네, 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분류로 따지자면 신정시에 들어갑니다. 신정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13편의 신정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가 대표적인 신정시라 불립니다. 오늘 97편도 이 신정시에 해당되는 시인데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시가 오늘 97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96편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도 시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었습니다. 96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10절에서 13절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였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97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7편에 보면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고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하면 여러분 구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때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불과 흑암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구름과 흑암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불과 번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불은요, 3절에 보시면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사르는 심판의 불입니다. 이어서 4절의 번개는요, 온 세계에 번쩍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번개도 이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는 산들이 나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악,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장 높고 가장 견고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견고하고 높은 산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초같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한 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봤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무서운 거야. 그분은 불과 번개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는 분이야. 잘못 걸리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양초처럼 녹이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조심해야 돼. 함부로 까불면 죽어. 그런 협박성 메시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또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다. 악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구원자이시고 너희에게는 아버지이시고 너희에게는 왕이시다. 너희에게는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너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형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우상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와 우상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허무한 것으로 번역하고요, 어떤 때는 우상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결국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상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여기 시온과 유다가 나오는데요. 자, 시온과 유다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자, 시온은 아시죠? 시온의 기원은 예루살렘에 위에 있는 작은 산인데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언덕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다윗이 이 다윗성을 지어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온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다는 12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온과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단어인 거죠. 자, 그런 시온과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 주님이 심판날에 오히려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날에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도 번개와 불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악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그날에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니 하나님만 믿으며 이 땅을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은요,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악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악인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니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악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자,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런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여기 의인 정직한 자는요, 같은 뜻이겠죠.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두운 길 같아 보이지만 빛이 있고요, 좁고 협착해서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택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있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길을 선택해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갈 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는구나.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길이 두렵고 내가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 삶은요,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쁨도 없고 허무만 남고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어둡고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다들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아는 거죠. 그 길에 하나님이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미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고 반드시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너무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또 선한 데 지혜로워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너무 안테나 세우지 말고 때로는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견고한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또 빛과 기쁨을 뿌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